오늘 다니엘이 만난 도전과 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지요. 이제 좀 살만해진 것도 같은데, 이번에는 난방비 또 무서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다시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사실은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평균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인원이 2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 인원이 잘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예전과 비교해도 이게 좀 너무나 만만치 않은 시절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런 신앙적 고민과 어떤 도전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과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 가운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일처럼 생각하면 무덤덤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하면, 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거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모든 이 국민들이 망연자실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인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고 가족과 형제들과도 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면서 끊임없는 유혹과 위협 속에서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그 싸움 하나 하는 것도 버거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유혹과 도전 앞에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들이 직면한 이 신앙의 도전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서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도전과 그의 믿음, 그리고 그 속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도전과 또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망한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나라가 망한 것에는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을 신방을 했는데 11살 때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피난길을 간 것입니다. 이 11살짜리 소년이 걸어서 계속 남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뒤에서는 계속 포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계속 내려가면은 좀 안 들릴만 하는데 또 어느덧 또 포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 그러한 삶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삶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지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삶의 안전과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4세, 15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 나라에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 그 절대 절망의 상황을 이 다니엘이 마주한 것이죠. 다니엘은 일반 평민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자제로 앞으로 유다 나라에서 승승장구할 그런 장밋빛 미래, 앞길이 보장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 본능적으로 이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되죠.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왜 하필 내 때에 와서 이 나라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왜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시절을 만난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은 왜 다 이런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비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시대를 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직장, 그 학교,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그 일, 그 사업, 그리고 그 가정을 맡기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맞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나 이제는 다 망했구나,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좌절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비록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했지만 거기서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최고위 관료 후보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남부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이죠. 노예에서 당대 최강의 나라의 최고위 관료가 될 수 있는 이 출세길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책으로서 그 나라에 있는 그 피지배국에 있는 시민 중에서 나름대로 탁월한 인재를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화시켜서 바벨론의 신하로 파송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니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소위 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절을 보면은 왕이 환관장, 이렇게 해서 환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이제 출신이 좋고 똑똑한 소년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 왕의 환관들을 양성하도록 이제 왕이 명령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환관장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엘리트를 양성하는 이 교육기관의 어떤 훈련 원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사법연수원장, 뭐 행정연수원장, 그런 어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직속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이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그 교육을 잘 받고 나면 그 사람도 왕을 보필하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좋은 기회를 만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다니엘의 신앙에 큰 위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년의 교육 기간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벗겨내고 바벨론의 사람, 또 바벨론의 왕, 그리고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충실하게 섬기는 그 신하로 탈바꿈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지금 너무 순탄하고 너무 평안해서 기도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냥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잘 되는 것입니까? 위기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어느덧 게으르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일이 잘 되고 순탄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어떤 사인도 전혀 없는 것 같으십니까?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 가지 방식으로 다니엘의 정체성과 정신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는 그 나라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학문과 언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신론, 즉 많은 신과 우상을 지닌 이 종교들이 뒤섞여 있었던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이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친 스승들이 누구였을까요?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데 왕 앞에서 문답하는 졸업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스승들 앞에서.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가 하면은 자신을 가르친 스승보다도 훨씬 더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승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박수와 술객들, 이게 점술가, 마술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배운 학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학문과 지식을 익히기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삼거나 자신의 믿음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 학문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니엘이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신앙인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10대에 이미 다니엘은 부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그는 삼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세상의 학문을 익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한 일은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것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왕을 섬기고 또 왕이 섬기는 신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 충성의 다짐이고 어떤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그 모든 편의를 받으면서 그들은 나는 구질구질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사느니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벨론 왕과 또 그 신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 한 행동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꾼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구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에서의 그 이름은 단순히 어떤 소망을 담은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또 정체성을 담고 있는 아주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새 친구들 역시도 그런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는 신앙적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의 이름이 다 바뀌어진 것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바벨론의 신이 이제 벨인데, 벨이여 나의 삶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그 역시도 이 바벨론이 섬기는 이 신들의 이름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이교도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안 부르고 벨드사살, 벨드사살, 무슨 뜻입니까? 벨이여 나의 삶을 지켜주소서, 벨이여 나의 삶을 지켜주소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이방 신에게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은총을 비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에 어땠을까? 그런 이방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게 참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제 이름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지켜주소서 하면서 제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부를 때마다 저는 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불려지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그 신앙적인 이름을 지켜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나중에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이 당시 다리오 왕이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벨드사사라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 다니엘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진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다니엘이 특별하게 한 가지 결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그 대신 뭘 먹겠다고 얘기합니까? 채소를 먹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제공한 채소도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방 나라의 음식 가운데에 뭐 피가 들어있거나 또 부정한 음식,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뭐 그런 부정한 음식은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뭐 소고기라든지 뭐 양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는 굉장히 즐겨 마시던 것이었거든요. 이 포도주까지 거부할 이유는 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나중에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다니엘서 10장 3절 한번 볼까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제 계획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자신이 뭔가 결단하고 금식을 하기로 하는데, 그때에 그동안 먹었던 것을 잠시 끊기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 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냥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미약하나마, 내가 최소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으로써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주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내가 여기에 내가 취하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 길들여지지 않겠다.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에 주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믿음을 이 다니엘이 가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뜻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기도를 내가 정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시간과 물질을 구분해서 헌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과 뜻을 정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세우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어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저 다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가 우리의 삶을 결코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포기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 포기해야 될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고, 또 나를 무뎌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의 이 신앙을 어떻게 좀 배우고 또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다니엘은 이러한 신앙의 힘을 얻은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위인들이나 어떤 그들의 위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기 전에 사실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실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 누가 썼습니까? 다니엘이 썼죠. 다니엘 1장 1절 보면은 그냥 하나의 역사적 기술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을 에워쌌더니, 하나님 그냥 현실을 보면서 그 역사적 기술을 다니엘이 해놨죠. 그런데 2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 다니엘의 이 신앙적 관점이 보입니다. 2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 지금 이게 꿈인가 할 정도로 믿지 못하는 이 너무나도 암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눈앞에서 다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이 이방 나라의 그 신전 창고에 들어가는 이러한 피눈물 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다니엘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조차도 주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이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 비천한 삶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여전히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신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다니엘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세상에 출세의 길이 보이는 베리여 나의 삶을 지켜주소서라는 이 벨드사살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믿음으로 다니엘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니까,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뭐 나는 나지 하면서 다니엘의 삶은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삶이다 하면서 그냥 지레 그냥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바로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를 통해 이방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것이고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실 보며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우리가 먼 날 다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이스라엘의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죠. 그리고 세상 앞에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위협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연약한 우리 모습에 우리가 낙담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과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